매일 성경통도 오늘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입니다. 역대상은 29장으로 되어 있고 족보로 시작해서 사울,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9장까지는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1장에서 3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고 4장부터 8장까지는 지파별 족보, 9장에서는 포로 귀한 자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같이 읽지 않고 저의 설명을 따라오는 것이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어서 읽기도 힘들고 읽고 나서도 무슨 뜻인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장을 펴시고 먼저 1장에서 3장까지 다윗의 족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라헷,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부터 노아까지 족보를 지금 말씀하고 있으면서 4절에서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요, 이제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야벳의 자손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8절에 가면은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함의 자손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17절에 가면 셈의 자손은 또한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으면서 24절에 가면 다시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룹, 나홀, 데라, 아브라함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노아의 족보가 24절에서 셈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27절에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에 가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28절 아브라함이 34절에 가면 누구로 이어지냐면요, 이삭으로 이어지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야곱이죠. 이스라엘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다른 아들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의 족보가 5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1절에 가면 이제 2장 1절에 가면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절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아들은 누구죠? 루벤, 시몬과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이므로 이 이름은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족보가 누구로 이어지냐면 넷째 아들인 유다로 이어지죠. 3절에 보면 유다의 아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유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다의 족보가 4절에 가면 이제 베레스로 이어지죠. 베레스로 이어져서 그다음에 5절에 가면 헤스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9절에 가면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라고 하면서 헤스론의 이제 또 자녀들을 말씀하면서 이 헤스론은 누구로 이어지냐? 10절에 람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10절에 아미나답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나손으로 11절에 살마로 살마는 살몬이죠. 살마로 이어지고 12절에 가면 보아스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오벳으로 이어지고 13절에 이세로 이어지고 15절에 가면 다윗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다윗까지 지금 족보를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절 이하 16절부터 나오는 것은요, 그 헤스론의 다른 아들들의 그 족보들을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뭐 헤스론의 아들, 뭐 24절에도 보면 헤스론의 아들, 그러니까 헤스론의 다른 아들을 족보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윗에서 어디로 이어지냐? 3장 1절에 가면 이제 나오죠. 3장 1절에 가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이게 다윗에서 이제 다윗의 아들들로 이제 그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 다윗은 5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이 다윗의 족보가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으로 이어져서 이제 그 솔로몬은 10절에 가면 솔로몬의 아들들은 르호보암이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여기에 나오는 아들들이 누구냐면요, 그 남유다의 그 왕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들들은요 우리가 다 기억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10절에 솔로몬의 아들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샤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야이며 요시야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유다의 그 왕들, 솔로몬의 그 자식들이 유다의 왕들이 되었음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고냐, 그 다음에 시드기야 때에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족보가 어디로 이어지느냐 하면 그러니까 16절에 여고냐로부터 17절에 가면 스알디엘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 이 스알디엘은 그 밑에 18절에 부다야로 이어지고 19절에 가면 스룹바벨로 이어지죠. 이 스룹바벨이 이제 포로되었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 이름들이죠. 이 스룹바벨로 이어져서 스룹바벨은 그 밑에 19절 하반절에 하나야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21절에 불라다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부터는 포로 귀환한 이제 족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의 족보를요 지금 이 3장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요 다시 이제 그 지파별로 이스라엘의 그 지파별로 그 족보를요 보여주고 있는데 4장 1절에 보면은 먼저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오죠.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라고 말하면서 유다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족보에서 이제 누가 나느냐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9절에 많이 듣던 그 야베스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인하였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가 유다의 족보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유다의 족보를 계속해서 23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24절에 가면 이제 시몬의 족보, 시몬의 아들들은 누구일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몬의 족보에 대해서 43절까지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장 1절에 가면은 르우벤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면서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3절부터 계속 르우벤의 이제 족보를 10절까지 기록하고 11절에 가면 갓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죠.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라고 말하면서 갓 자손의 족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가면 므낫셋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므낫셋 반지파 자손들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요 레위 지파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 지파의 족보와 그들이 맡은 직무에 대해서 이제 6장에 말씀하고 있고 6장 1절에 보면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이 세 아들을요 우리가 이제 그 세 아들을 잘 이제 익혀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그앗의 아들은 레위의 이제 아들인 그앗의 아들은 라고 말하면서 족보를 말씀하고 있죠. 이 2절부터는요 대제사장의 족보입니다. 대제사장의 족보를 그앗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면서 1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6절에 다시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라 라고 말하면서 대제사장 반열에 속하지 않은 이제 레위인들에 대해서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게르손에게서 난 자는 라고 하면서 게르손의 자손들, 그 다음에 22절에 그앗에게서 난 자는 라고 말하면서 그앗 의 자손들, 그 다음에 29절에 가면 무라리에게서 난 자는 말리오라고 하면서 무라리에게서 난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는 성전의 그 맡은 임무에 따른 그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에는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 그러니까 찬송하는 직분을 맡은 자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를 맡은 자들의 족보를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49절에 가면 이제 제사를 드리는 일을 맡은 자들의 그 레위인들의 족보. 그래서 4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번제단과 향단 위에 분향하며 제사를 드리며 지성소의 모든 일을 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의 모든 명령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라고 말하면서 이제 그 족보를요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4절에서는 레위 지파의 이제 거주지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 다시 이제 그 레위 지파가 아닌 이사갈 지파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이사갈의 족보, 그 다음에
6절에 가면 베냐민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베냐민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13절에 가면 납달리의 아들들은 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절에 가면 므낫세의 아들들은 라고 하면서 므낫세 반지파, 그러니까 요단 서쪽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20절에 가면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에브라임 지파의 족보, 30절에 가면 아셀의 아들들은, 그러니까 아셀의 그 족보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8장 1절에 가면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라고 말하면서 베냐민 족보를요 다시 말씀하고 있죠. 왜 이 베냐민 족보를 다시 이제 반복해서 여기에 기록하면서 말씀하고 있냐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태어나죠. 그러니까 사울의 족보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베냐민 족보의 족보를 여기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에 가면 포로 귀한 자의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포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온 포로 귀한 자의 족보를요 보여주면서 다시 이제 그 35절에 가면 사울의 족보를요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면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그의 맏아들은 압도니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넬과 나닥과 그돌과 아이오와 스가랴와 미글롯이며 미글롯은 시므함을 낳았으니 그들은 그들의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39절에 보면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미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라고 말하면서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장부터는요 이제 사울의 마지막 그 최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1장부터 9장에 기록된 족보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대상의 구조를요 몇 번씩 다시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면요 빨리 이해가 될 것입니다. 여기는 이름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읽으면 이거 그냥 이름들만 이렇게 읽기 힘들고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살펴본 대로 이러이러한 족보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좀 더 성경을 깊이 알기를 원하면 그 지금 읽은 그 지파별 족보나 아니면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들을요 상세하게 자세히 이렇게 여러분이 보면서 연구하면 되겠습니다.